기하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일수록, 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버림을 당했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사랑이죠. 남자, 여자가 성장해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근데 또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돌아서 버리면 남남이 됩니다. 한 달 전인가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옥탑방에서 시멘트 속에 묻혀져 있는 한 여자가 발견됐어요. 이들은요, 둘이 사랑해서 이렇게 옥탑방, 돈이 없으니까 옥탑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로 부부로 사랑했어요. 근데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이요, 그 몽둥이로 여자의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맞는 순간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여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옥탑방 베란다에다가 여자 시신을 가방에다가 넣고, 그리고 시멘트 위에다가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시멘트로 실어 포장하면 아무래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초록색으로 페인트까지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8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 이사 오는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층의 사람이 자꾸 물이 샌다는 거예요. 자, 위층에서 물이 새면은 이 방수공사를 해주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공사 인부들이 와서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새는 것 같아서. 파다 보니까는 가방이 나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는 여자 시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조사를 하고 DNA 조사해가지고 그 여자가 16년 전에 실종 신고가 발생 여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수소문하고 관계를 알아보니까 이 남자가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남 거제에서 찾아보니까는 부산 위에 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산에 살고 있는 남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그 어떤 연정관계로 맺히다 보면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쳐다봐, 다른 남자를 좋아해, 다른 남자를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불길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를 들면 창조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임금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자, 이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종속 관계입니다. 창조주, 자, 피조물은 창조주에 속하죠. 그 다음에 백성은 임금에 속하죠. 종은 주인에게 속하죠. 자녀는 아버지에게,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그리고 양은 목자에게 종속되는 관계예요. 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런 종속적인 관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로봇처럼 어떤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부지간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정경,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정경에 포함시킬 때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읽어보고 기도해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이 다 가진 남자고,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여자고, 내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시골에서 하루 종일 그 떼아배 밑에서 일하는 그 시골 처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체 높으신 솔로몬 왕이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궁궐에는 피부도 하얗고 예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기르사람 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시골까지 가서 그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 여자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뭘 표현합니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실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먼저 와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음탕한 고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총각입니다. 거룩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반듯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에게 줄을 선 처녀들이 그냥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에게로 가라.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의 아내로 삼아라. 집에 돌아와서 아기를 낳는데 또 도망갑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남자가 좋다고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거라. 다시 데려오너라. 용서하거라. 받아주거라.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고 받아주고 또 데려오고 받아준 것처럼 우리는 고멜과 같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 죄를 짓고 세상과 착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절너절한 우리, 영적으로 너절너절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받아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저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가 나를 버렸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고, 자, 여러분, 우리 병을 치료할 때 병도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심장만 전공하시는 전공의, 또 폐만 전공하시는 전공의, 또 이 위만 전공하시는 전공의, 대장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전공이 다르잖아요. 내가 대장이 안 좋은데 심장 선생님한테 가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장이 안 좋으면 장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야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여러분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심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건너편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돌리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그 상처가 쉽게 가지 않죠.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오후에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내일 한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 보내주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여러분 상처를 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 백성을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내가 사울 왕을 통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싫어요. 우리 인간 왕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있노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멀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전쟁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바로 전에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그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못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게 이런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주죠. 자식이 아프면 염려하죠. 걱정하죠.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도 감동적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음탕한 고멜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내세욕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술람이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남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라도, 물론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죠. 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 광야는 땅도 없고 토지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뭐 옷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어요. 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때입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때를 신혼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내 아내를 내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결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하니까. 여러분, 신혼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느냐? 신혼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기기적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냥 나 자식이니까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립니다. 나 자식이니까요, 부모님에게 밥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냉대하고 냉랭하고 말도 매몰차게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끝입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정말 나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고 나도 너희를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16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간음하는 아내로 표현했어요. 다른 남편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간음하는 아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표현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을 블레셋 군대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돌보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입니다. 행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섭섭하게 해드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에 갈수록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아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한 남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우리 영적인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